할렐루야, 2월 2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훌륭한 지도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왕을 세울 때 기억해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왕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먼저 살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이 흘러 그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때 사울이라는 왕을 처음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규칙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 왕이 된다라면 이집트 왕은 자신이 섬기고 따르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은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애굽은 좋은 말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구하지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대규모 전차 부대를 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모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의미일까요? 진짜 의미는 거기 있는 게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왕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평안하다, 든든하다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이 아닌 그 군사들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아내를 많이 두었을 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왕이 다른 나라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나라를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노년에 많은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자신이 큰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진 것을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신뢰할 것을 염려하셨고 왕이 많은 아내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까 염려하셨고 많은 은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하지 말라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해라 라는 말씀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오른 자는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쓰라, 성경 필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 동안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손으로 쓰고 읽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훌륭한 왕,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신약 시대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와 교회와 사회 곳곳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